여러분은 제게 매우 특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한 지가 오늘 딱 한 달, 정확히 한 달인데 오늘 만남도 제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슨 연고가 있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이 본문 안에 주신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특별한 뜻을 아십니까? 특별한 뜻을 알고 사십니까? 그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세 번째는 특별한 방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특별한 방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는 짧은 5절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절인 10절, 이게 전부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 핵심인 10절을 읽어보면 매우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장면이 눈에 띕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고 극히 예외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always, 항상입니다. 되게 낯선 장면으로 제게는 보여졌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합니다. 이게 전통적이고 성서적인 유대인들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6장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스랍들로 불려지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날개가 6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경외의 대상인지, 정말 감당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그렇게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어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삶에 대한 엔카운터, 그러니까 만남이 우리에게는 실종되어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가려야만 될 정도로 빛이 뭐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얼굴을 가려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놀라움이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얼굴 가려야만 되는 천사들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체 누구길래, 그들이 과연 누구길래 이 천사들이 그렇게 특별한 그런 모습을, 예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들의 천사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Little one,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사람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런 수호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만 그렇다면 목사님 그냥 이 본문에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이 본문도 하늘에서 펼쳐지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18장이니까 조금만 건너가면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시죠. 오른편과 왼편에 서는 사람들을 비유를 해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거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6가지로 말하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켜준 사람,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특별하게 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특별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작은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지키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삶에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이 본문의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은근히 자기들이 속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누가 과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행동으로 답을 하는데,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냐? 연약한 어린이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전무한 작은 어린이. 근데 이 어린이뿐입니까? 복음서를 여러분들 샅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주변의 언저리에는 늘 이 작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작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병자, 난민, 여성,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주변에 늘 있던 작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관건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신앙의 관건은 내가 과연 이 그룹에 걸쳐 있는가, 들어가 있는가, 끼어져 있는가, 속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작은 그룹에 속해 있는가, 이게 신앙의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물론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예수님 주변에 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텐션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눈길을 맞춰주는 사람이 과연 나인가? 내가 그 그룹에 끼어 있는가? 그 그룹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게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만약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만약 예수님 곁에 내가 작은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무엇로 보여주렵니까? 성서는 작은 사람이 너에게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네 주변에 작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진짜로 진실로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 내가 특별하게 오늘 밥을 사주고 싶고 밥을 사줘야 마땅하고
특별하게 내가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고, 특별하게 내가 이야기 걸고 싶고, 특별하게 내가 그 집과 함께 뭘 하고 싶고, 그 특별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고 그 카테고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부활절 홈커밍 축제에 작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해지는 성서가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십니까?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사람들을 잃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작은 사람들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 가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참 민망하지만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사람들을 가장 센터의 심장처럼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작은 사람들, 우리가 각자의 삶이 정말 작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좀 못하고 실패하고 어린 그런 자녀들이 정말 도리어 더 이게 삶의 그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치를 가진 가정, 그런 가치를 가진 교회, 그런 가치를 가진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픈했다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자녀들이 도리어 너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야, 심장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런 거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작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패러디입니다. 이 본문을 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보면 이게 참 묘한 패러디가 이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첫 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사람들을 필터링하고 걸러내버리는 문화는 인류의 오랜 전통과 마치 습관과도 같습니다. 너는 작으니까 이래서 건너내고, 저기 인도의 카스트 대조처럼 4개의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엔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를 삼았던 게 상식이었던 그런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전 세계 전 지구에 작은 사람들을 그냥 걸러내는, 그래서 내가 가장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시현상성에 살아가는 그런 게 인류의 오랜 습관과 전통과도 같다는 겁니다. 작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곳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통으로 하자면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 이 3대 그룹이 있는, 그걸로 성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약 전통으로 하자면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그 주변이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에게 가장 먼 곳에 있을 거야 라는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여러 가지 형태와 의식은 청산유수인데 실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리에 있는 코어 밸류,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예수를 따르는 밸류가 탕자인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곳에 서 있는가?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참 우습죠? 세상에서 한 마리가 무슨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한 마리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아직 99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은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 실제 목숨을 던집니다. 기독교의 성패는, 두 번째 성패는 뭐냐? 이 작은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숙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하나가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느냐? 그 하나가 과연 내 삶의 밸류에 있느냐? 그 예수가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 그 작은 한 사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더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happier. 하나님이 99마리 있는 것, 그거 슬프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찾는 게 그걸 지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happier.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아는데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전혀 이상하고 낯선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을 귀빈, VIP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한 사람 가운데, 작은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음받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작은 한 사람 안에서도 인간을 존엄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근간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작은 사람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구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나도 그 그룹에 포함됐다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업신여기는 개굴개굴 신앙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요즘 몇 달 전 수술 전에 오헬리 단편소설 몇 편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오헬리의 단편소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이 마녀의 빵입니다. 마녀의 빵. 빵집 여주인이 노처녀입니다. 한 40살 되는 노처녀인데 괜찮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노처녀입니다. 이 빵집 여주인이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한 남자 손님, 결혼하지 않는 이 남자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에 물감 자국이 있고 딱딱한 묵은 빵만 사가는 이 단골, 언제부터는 단골 남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도 결혼 안 했고 이쪽도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남성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 호감이 생긴 여주인이, 단골 남성이 가난하지만 아직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피지 못한 천재 화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밀어줘야지. 그래서 하루는 이 여주인이 그 몰래 사갈 묵은 빵을 가운데를 갈라서 거기에 버터를 막 듬뿍 발라줍니다. 가난하니까. 야, 이 여주인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게 사가지고 나가는데, 야, 이게 보고 얼마나 감동할까? 아, 나에게 와서 어떤 제스처를 할까? 그 상상하며 즐거워하는데, 곧장 남자가 막 빵집에 와서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겁니다. 이 마녀 같은 여자야, 당신은 날 망쳤단 말이야.
주제넘은 늙은 고양이 같으니라고. 아니 버터까지 발라줬는데 왜 늙은 고양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거 황당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천재 화가가 아니라 건축가였습니다. 새로운 시청사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건축가는 설계도를 그릴 때 연필로 초안을 그리고 잉크로 선을 딴 후에 정교하게 연필 자국을 지워야 됩니다. 근데 고무지우개가 잘 안 지워져서 묵은 식빵만 가지고 사가서 지웠던 겁니다. 그런데 묵은 빵 안에 여주인이 넣은 버터로 설계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버터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혼신을 다했던 이 건축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주인은 남성이 원하는 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망쳐버렸습니다. 모르고 한 열심 다 한다 생각했죠. 그냥 하나의 아는 그 선을 따라서 모든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모르고 했던 열심 도리어 망치게 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압니까?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뜻이 정말 내 마음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를 잘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능, 인스팅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텐던시, 경향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망쳐버릴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는 회개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작은 한 사람 업신여기지 않고 존엄하게 여기며 그 안에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며 잃지 않고 그걸 붙잡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올곧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특별한 뜻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가 특별한 방문이 있습니까? 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춰져 있는 오늘 본문의 핵심, 이 본문의 핵심은 10절만 갖고 지금 쭉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감춰진 핵심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감춰진 본문이 11절입니다. 11절은 여러분들 우리 가진 성경에는 가로치고 뭘로 적혀 있습니까?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음 옆에 번호가 쓰여 있고 그 번호를 따라 여러분들의 성경 아래쪽에 보면 아마 거의 90% 이상의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가 있음.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11절이 없음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고대의 유력한 사본 두 곳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과 매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방문하신 이유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 나 예수가 너희에게 방문한 것은, 온 것은 이렇게 특별히 방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전제 아래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이 예배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방문의 특별한 스페셜한 목적이 뭐냐?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잃은 자가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칭해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방문 리스트에 포함된 잃은 자였음을 진정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정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 가려서 내 쑥스러워가지고 또 감히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얼굴 가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방문해 주신다는데 그 스페셜한 비지테이션의 방문 리스트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잃어본 적이 없는, 나는 잃을 수 없는 그런 오만 속에 때로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은 자로 회개하는 내게 특별히 방문하신 예수님을 이번 부활에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노크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즐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워서도 왔지만 이 사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은 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만납시다. 나도 그분께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뜻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방문해 주시는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